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실로 가자. 다시 한번 시작. 성실로 가자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는 뭐예요? 성실을 택하라. 우리가 성실을 택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시작. 성실로 가자. 가자 이러면 안 돼. 가자. 얼마 전부터 젊은 세대에게 열풍처럼 번져가는 이런 신조어 유행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격려하고 독려하며 권면하는 그런 신조어예요. 너 아직도 그거 안 해? 빨리 해야 돼. 야, 내 옆에 있는 애는 1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1000만 원 벌었대, 2000만 원 벌었대. 어떤 애는 8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어떤 애는 뭐 100억 벌은 애가 그 계좌 이렇게 온라인상 사진 캡처해가지고 올린 적도 있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열풍으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 또 가상화폐에 막 투자하며 이거는 열풍이 아니라 광풍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있는 빚을 막 끌어내다가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통계를 보니까요,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의 60%가 20대, 30대래요. 그 젊은 층들이 하다못해 요즘 고등학생들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조차도 비트코인 사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있다니까. 자기 용돈 해가지고, 왜냐면 가상화폐가 지금 막 천정부지로 올라서 비싼 것도 있지만 이제 막 신흥으로 나타난 가상화폐가 제가 알기로 60몇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싸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러니까 그거 막 몇 배로 뛰어가지고 몇 천만 원, 뭐 몇 억을 번 사람들이 수두룩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막 투자를 시작하는데, 이거는요 주식처럼 증권처럼 폐장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딱 몇 시에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잠자고 그 다음날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는 24시간 돌아가니까 막 이 폭락이 지속되니까 한시도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하고 컴퓨터에 화면에 눈을 떼지 못한 채 모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공부도 때려치고 뭐 직장도 막 때려치고 계속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완전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이런 이상한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니, 나중에 급기야는요, 지금 군부대, 군 내부만에서조차, 군인들 내부반에서조차 이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어 지금 굉장한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열풍, 광풍이 한때 식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 결과를 볼 때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보세요. 이제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그 비트코인 지금 땅바닥에 다, 가상화폐 가격들이 땅바닥에 그냥 막 하루아침에 절반씩 뚝뚝 떨어지더니 지금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서 거기 몇천만 원씩 투자했던 사람들이 원금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 전에도 명문대생이 거기 투자했다가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했던 실패자들이 원금 다 까먹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실체도 없는 이 허무한 허상을 쫓으며 여기에 뭔가 대박이 있을 것이라고 막 서로 몰려드는 이런 광풍과 같은 이런 열풍에 제가 한번 찬물을 껴안고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체인블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 이런 것들, 각 분야의 체인블록 기술들이 적용이 될 것이고, 이것들로 인한 이제 가상화폐들이 이제 물론 이 어떤 통용의 시스템으로 가치 있게 이제 사용될 것은 불보듯 뻔한 시대를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내가 체인블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런 가상화폐 그런 시스템 구조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길로 가요. 반드시 이런 때가 오지만 그것은 각자의 영역에서 질서 있게 재편돼서 정확한 이런 공신력을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안정화가 될 것이지, 여러분 옛날에 물물교환하던 이런 원시적인 시대에, 물론 여러분 조개껍데기나 뭐 이렇게 통용, 누구나 공인하는 이런 화폐나 동전으로 이제 통용될 시대가 올 것을 안다고 지금부터 그 뭐 동전이 막 대박을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통용할 때 누가 소 끌고 양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쌀 짊어지고 가가지고 라면으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10,000원짜리를 막 지금부터 막 이것만 갖고 있으면 엄청 떼부자가 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다 질서 있게 재편돼서 통용하게 되지만 안정적으로 통용하게 되지, 이것으로 뭐가 떼돈을 벌고자 하는 여러분, 이 가상화폐는 이런
암호화로 채굴하는 이런 가상화폐 체인블록 시스템은 분명히 각 게임 분야에도 사회 전반에도 다 사용될 것이지만 이걸로 뭐 금맥을 캐든 엄청난 이런 대박 심리나 이런 도박 심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허무한 것을 보여줘요. 일본에 가상화폐는 홍보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처음 그러니까 암호로 채굴해서 이것을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처음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가상화폐를 알리기 위해서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가수들을. 여자들 이쁜 애들을 써가지고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서 걔들은 다 그 가상화폐로 월급과 모든 이제 수익을 다 제공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인기가 올라오면서 그 가상화폐 가격이 확 올라갔다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그것이 막 천정부의 가격이 치솟자 해커 한 명이 해킹을 해버려가지고 그 모든 월급을 하는 가상화폐를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 야, 가상화폐가 저렇게 위험한 거구나를 알리는 홍보대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뭔가 우리가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은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내가 미친놈 같아요. 도대체 뭔 얘기요? 도대체 이러고 있는 앞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내가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만, 그냥 여러분, 그래,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이거 땅 사가지고 뭐 이 건물 사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막 어떤 거 사면 막 대박 터지, 이런 거 원하시는 분 있죠? 도박장 들락이는 사람 있죠? 이거는 여러분의 성향과 성격의 문제를 떠나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야 그렇게 열심히 흑수저들은 그거 안 돼,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모아서 어떻게 하겠냐, 우리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자 이럴 때 우리는 그거에 우리 그래 함께 가자,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성실로 가자, 노력으로 가자 이래야지.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실을 기뻐하시고 노력의 땀방울을 원하시는 분이지 대박 도박 이런 큰 기대 심리를, 이런 투기 심리를 여러분 믿음이라 칭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데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투기 심리, 도박 심리, 대박 심리를 자기는 믿음이 큰 줄 알아. 나는 지금 비록 이렇게 거지같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쳐주실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그런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여.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너희들은 시대를 정복한 사자가 되고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시대의 종들이 될 거야. 큰 각자의 분야에서 아무도 니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을 거야. 자, 이 축복을 믿는 다음에 이제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믿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고 큰 영향력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면 싹 다 망하든지 믿습니까? 자,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표현돼? 그러면 내가 그런 자가 될 만한, 오늘 각자의 현실에서 지금 학생들은 학업의 자리에서 그런 큰 인물이 될 만한 그런 학업에 열중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공부함으로 그 믿음을 믿는 걸 보여드리는 게 믿음이야. 근데 공부도 하나 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나 크게 됐는데 열심히 공부해봐라 이것들아. 주여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오늘 기말고사 저에게 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볼펜이 굴러가는 곳곳마다 정답이 될지어다. 이러면 찍어봐라. 점수 개판 나오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크게 쓰신다고 했으면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노력한 거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알면서도 틀리는 일 없게 해주시고 불안에 떨어서 쫄아가지고 틀리는 일 없게 하시고 실수치 않게 해달라고 해야지. 오늘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성실한 노력만큼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주인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징벌과 진노를 사는 자가 된다고. 오늘 약하고 게으른 종의 이야기를 보세요. 자, 주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주인이 멀리 탕구를 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재능에 따라 그 주인이 종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로 열심히 장사를 한 거예요.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여 배나 남긴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서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돈을 5달란트 맡겼더니 10달란트를 만들어 온다. 차라리 또 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내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근데 두 번째 종을 했더니 주여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또 그와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겨서 곱으로 남긴 거야. 근데 차라리 또 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칭찬했어요. 근데 마지막 놈이 항상 문제예요. 1달란트 받은 이자가, 저는 주인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을 알았더니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라,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라 오늘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걸 그냥 땅바닥에 그냥 그대로 묻어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땅바닥에 묻어놔서 내가 그대로 이거 받은 거 그대로 드려요. 그때 주인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재능대로 맡기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며 너는 이제 꺼져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너는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말고 저 잔치 바깥에서 이를 갈고 슬퍼함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런 악한 종의 모델이, 이런 악한 종의 반면교사가 여러분의 이야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이 악한 종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냥 줬대.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거를 편리한 성경이나 여러분 그 영어에서 그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주인님, 저는 주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걷기만 하는 그런 분인 줄 알아서 저도 그냥 가만히 놨으면, 주인님을 오해하는 거지. 주인이 화를 내죠. 이 악하고 괴로운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리고 화내신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어놓지도 않고 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님이죠. 예화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은 데서 대박이 터지고 뭔가 모으지도 않으면서 거둬지길 원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고 충성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열심히 받은 대로, 분량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하고 성실히 노력하고 저축하고 모으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순종해서 그에 합당한 은혜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형통함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정적인 사람들을 지칭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악인이야, 악인. 죄인은 똑같이 잘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복할 소망이 있는 자들을 죄인이라 부르세요. 근데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을 악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멸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부르세요. 근데 오늘 이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게으름은 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게으른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무당의 구찌거리처럼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 이제 뭔가 뻥뻥뻥 대박이 터질까, 이런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복을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시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시고 작정하여 이 멀리까지 모이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형통케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이제 당신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대박 복이 막 쏟아져 내릴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을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그걸 담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늘 똑같은 성품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너는 가만히 있는데 대박 특별 은혜, 이런, 물론 여러분 광야를 지낼 때 특별 은혜 은총이 있었어요. 만나가 수고하지 않는데도 이거는 아주 일정한 부분에 부득이한 경우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있지만 이제 그 특별 은혜도 끝이 나고 사람 사는 지경에 이르고 그 접경마을 가나안 근처에 이르자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매일같이 쏟았던 이 만나는 딱 하늘 양식을 멈춰버리고 그때부터 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지어 먹고 살아오라고 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뭐냐는지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복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땀 흘리고 노력한 대로 먹고 마시게 축복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이건 내가 당연히 받는 소득이지,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 이상을 주셔야 복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 만큼 무조건 승리와 복을 보장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이거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 일한 만큼 복 주신 것도 복이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이게 결단코 여러분, 이게 성실과 노력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 있어요. 그 통영에서 장사하시는데 이번에 완전히 망했어요. 10원도 못 건지고 나왔어요. 그때 그 큰 권리금 주고 들어가 식당을 시작했는데 조선소가 지금 다 망해버리니까 일주일 동안 한 명이 손님이 없대요. 아무도 인수할 사람이 있어야 그 권리금을 다시 빼먹고 나올 텐데, 그 권리금 그렇게 잘 될 때 권리금 두고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사는데 열심도 수고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집회 가서 만난 한 사람은 일생 진짜 개미처럼 성실히 노력해서 버는 돈으로 원룸 빌라 하나를 샀어요. 군산에요. 근데 지금 싹 다 거기에 그 한 블록 골목에 있는 쫙 옆에 서 있는 원룸에 한 집도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다 비었어요. 지금 원룸이. 거기에 이번 주에 마지막 남은 한 가정 계약 끝나자마자 나갔대요. 한 명도 안 살아. 그 골목 전체에. 맞아. 성실히 노력해서 살았지만 그 성실하고 수고한 만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공과금만 내고 네가 어떤 월세도 없고 공과금만 내고 살아라 해도 아무도 안 들어온대. 왜? 지금 조선소도 문 닫아버리고 GM 자동차도 문 닫아버리니까 아무도, 거기에 완전 유령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도 안 돼요. 그런데 노력하고 네가 수고한 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이거 복이에요. 이제 우린 노력만 하면 돼. 성실히 살게 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하고 똑같아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럼 뭐래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가나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지경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항이 있죠. 뭐 어떻게 하래요? 발바닥으로 밟은 만큼 준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요 남창 땅 지금 땅값이 엄청 올라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내가 이제 너한테 땅을 줄 테니 발바닥으로 밟아라. 오늘 지금 당장 예배 끝나자마자 서생까지 걸어갈 여자예요. 안 그래요? 준 만큼, 밟은 만큼, 내가 걸어간 만큼 준 다음에 안 밟을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성실하게 노력하고 네 발바닥으로 밟은 만큼 주겠다. 빨리 밟아야죠. 하나님, 네가 공부한 만큼 내가 주겠다. 공부한다고 돼?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 내 친구 24명이 서울대 갔는데 여러분, 같이 그중에 절반 지금 실업자예요. 얼마 전에 그 잘 나갔던 나랑 같이 공부했던 그 놈들 나한테 내 기사하면 안 되냐고 연락 왔어요. 자기 딸 3명인데 지금 먹고 살 게 없다.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래. 너희들은 공부한 만큼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 공부만 하면 됐는데,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는데 안 그래. 나 공부한 만큼 돈을 벌라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다 빌어준다는데 공부만 하면 된다는데 답답해.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어요. 내가 그 자식을 키워보면서, 야, 너 공부만 하면 됐는데, 성주야, 이 새끼야, 너 공부만 하면 된다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이렇게 답답해. 야, 성실하게 살면 준다는데 복을 발바닥으로 밟은 만큼 준다는데, 공부한 만큼 준다는데, 노력한 만큼 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넌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성실한 만큼, 노력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보장받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도 가만히 있으면 그는 어떤 영토도, 한 뼘의 한 평의 영토도 확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각자의 생활의 터전에서 그 다른 어디 가면 뭐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주식을 물론 건강한 건 괜찮아. 건강하게 이런 건강하게 투자하고 이런 거 했는데 투기나 도박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성실하게 노력하며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제발 개미한테 지혜를 배우래요.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좀 얻어라. 이 게으른 자여.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한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개미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노력하고, 여러분 개미들은요 여름에 풍족할 때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확실해요. 인생 후반에 팔자 고칠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오늘을 보면, 오늘의 성실을 보면 내일의 축복이 보이는 거지. 오늘 그지같이 살면서 내일 대박 터지는 거, 이걸 확신하고 믿는 거, 나 공부도 안 하고 불성실하면서 나는 잘 될 걸, 이건 믿는 거, 이거 믿음 아니,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은 도둑놈 심보로 살라, 대박 심리, 도박 심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축복이 예상될 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축하고 모으고 성실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절제하고 안 쓰고, 그죠? 노력해 그냥 빌리고 쓰고 마음대로 짓거리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책임 못 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국어라도 안 도와주면 그걸 막 오히려 이걸 대단하게, 나 이런 사람 난 맞지를 않아. 내가 얼마 전에도 없으면 안 써야지. 근데 다 최고로 지가 사고 싶으면 다 사나? 그리고 힘들다고 도와달라. 이거 한번 맨날 똑같이 인생이 맨날 그래. 근데 안 도와줬더니 모든 거, 이건 불성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지금 주실 때 모으시고, 여러분 정직하게 저축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열심히 내가 땅바닥 밟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땀 흘릴 만큼 기회도 주시고 그만큼 노력의 대가.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 보상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건 복이에요. 분명히 이런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 여러분 노력한 만큼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짱이처럼 게으르게 누워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나 이거 너무 재밌는,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이거 관에서 하는 짓이에요. 관에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언제까지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러다가 그저 곰핍과 궁핍이 아주 그냥 강도처럼 적군의 군사처럼 팍 몰려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 안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 모으고. 그럼 영적인 관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나오시길 바라요. 이번에도 특별 새벽기도 여리고 정복기도에 전교인 참석하시길 바라요. 상황 처지 형편 여러분 따지지 말고 여러분 게으름을 깨는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 자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수고하고 성실하고 노력한 만큼 복을 주세요. 다윗처럼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실 때 그 외모나 준수함을 보고 나중에 뭐 다른 걸 보고 그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를 취하셨대요?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셨대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그 자질을 어디에서 보냐면 그가 노력할 때, 그러니까 학생들의 양의 우리는 학교죠. 여러분 성도들의 양의 우리는 직장이죠. 사업의 현장이죠. 생활의 터전이죠. 주부의 양의 우리는 어디예요? 가정이죠. 싱크대 앞이죠. 세탁기 앞에 가보면 알아요. 목욕탕 변기 보면 알아요. 그 성실함을 보면 안다고. 왜 탑을 쌓아요?
왜 싱크대에 탑을 왜 쌓아요? 어디가 천장 바벨탑이에요? 빨리 씻어야죠. 설거지 해야죠. 그죠? 빨리 정리해야죠. 그죠? 게으르게 살지 말고. 나는 지난 정말로 제가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화가 나서 내가 굉장히 혼을 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내가 굉장히 막 화를 냈어요. 왜냐면 저는 뭐 공부 못하고 뭐 이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해. 물론 섭섭은 하고 좀 답답은 해도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잖아. 근데 불성실하면 용서하잖아요. 이거는 버릇이 돼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아주 더러운 습관이 돼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초창 그냥 저 정도 됐어 그냥 이렇게 묻어두다 보면 그 기본의 질서와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너무너무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건 딱 해야지. 내가 아침에 딱 이건 이 기본적인 질서를 안 지키면 공부도 필요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싹 하고 공부 뭐 멀리 다닌다고 뭐 대충 일어나서 밤에 씻고 머리가 일하러 가고 막 일어나서 무조건 다 샤워해. 아침마다 밤에 했어도 또 해.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그러고 나가. 그럼 아침 밥을 못 먹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딱 닦았다 보면 어느 정확하게 질서 있게 옷 걸을 때 걸고 정확하게 해. 이런 게 없으면 암만 공부해도 그건 인간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그 기본적인 양의 우리에서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맡겨놔도 될 만한 사람인 걸 양의 우리에서 알아요. 그래서 71절에 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대. 양 기르는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양을 그렇게 기르고 잘 양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잘 기르고 양육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성실함과 공교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참 성실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양 맡겨놓으니까 참 성실하게 기르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놔도 성실하게 양육하고 그들을 다스릴 줄 알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을 취해서 축복을 주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그 어린 나이 17살 때 오늘도 그는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시대적 인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대한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주실 큰 축복의 비전을 받으시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실하게 일할 때 그에게 있는 곳을 축복해 주시며 그의 축복을 완성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야곱의 집에 머물 때는요 아버지의 심부름도 대충 거기까지 가봤는데 없으면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찾아가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심부름 시키면 뭐 찾아오라고 하면 대충 하고 그냥 오면 되는데 거기 가봤는데 없던데요 그럼 되잖아. 근데 끝까지 물어서라도 형님들이 떠난 자를 찾아가요. 이 성실함이 있으니까 야곱의 집에 있어야 야곱의 집이 잘 되고 그가 노예처럼 짐승처럼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성실하게 노력하니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그가 감옥에 갇혀도 성실하니 그 감옥도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실함으로 잘 통치하니 애굽의 총리가 되니 애굽이 번성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 주세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편 1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래. 여러분 중요한 건 방점을 여기다 형통에 찍지 말고 앞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방점을 찍어보세요. 그럼 의미가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하든 형통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면 여러분 최대한 많은 일을 하셔야죠. 하는 족족 복을 주시면 일을 더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가 아무 일도 안 하면 형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무정이지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그냥 뭘 해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성실하게 일해야죠.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다른 거는 바라고 누구 도움이나 바라고 유산이나 바라고 이거는 빌어먹을 인생이야. 그건 절대로 여러분 한 세대를 못 가요. 그런 축복은. 그럼 한 평생 한 인생을 못 간다고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 주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항상
오늘도 성실하게 노력하며 개미처럼 성실히 일하고 또 있을 때 모으고 잘 저축해서, 영성도 마찬가지, 은혜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건강한 영성을 지킬 수는 없어요. 쓰러지고 힘들고,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다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은혜도 많이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때, 건강 허락될 때 예배 자리 자꾸 나와서, 왜 공예배 자꾸 빠지는 거야? 수요예배 왜? 할 일도 없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예배 안 드리는 거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자꾸 은혜를 쌓아놓아야죠.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 여러분 내가 나오고 싶어서 새벽에 못 나올 때가 있다니까, 나와서 은혜 쌓아 두셔야죠. 그래서 공필과 금필의 그런 영적 그런 기갈의 시대에 내가 일어날 힘으로 작용하고 사용하셔야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죠.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 그 싫어하시는, 저주하시는 거머리처럼 아무것도 안 해서 남이 그냥 빨대만 꽂고 남의 인생에 빨대고 거머리 새끼처럼 다오 계속 저도 처먹으면서 다오 바라는 것만 많은 인생, 하나님께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거머리 같은 인생. 성실해야죠. 노력해야죠. 수고해야죠. 헌신해야죠.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해야죠. 노력도 일도 성실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헌신도 희생도 없으면서 은혜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헌신도 희생도 하고 교회 일에 동참도 안 하고, 뭐 어떤 일에는 뭐 헌신하고 희생한 일에는 콧배기도 안 보면서 맨날 뭐 얻고 누리고 챙겨줘, 이것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거머리 같은 인생이에요. 이건 주지 말아야 돼. 성경이 그렇게 쓰였으니까 주지 말아야 돼. 개미같이 사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도 바보같이 보여도 그 길은 좁고 험해요. 왜 저렇게 사냐고. 다른 데 힘든 거예요. 일할수록 힘든 거예요. 누가 뭐 보상을 해줘요. 오늘 다른 데 자기 시간 쪼개서 그 애들 PC방하고 놀러 가고 싶을 때 쟤들이 지금 한 달 내내 연습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 잘 없겠죠. 청년분들 보세요. 모여서 그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참여도 안 해. 헌신도 희생도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뭐만 바라는 거예요. 이런 주지 말아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강하게 경고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의 말씀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는 열심히 일하세요. 헌신하시고 수고하세요. 노력하시고 성실하세요. 오늘도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생이 복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실히 노력하고 땀 흘리세요. 저축하고 여러분 열심히 해요. 그냥 빚내는 거 좋아하지 말고, 대박 심리 터치지 말고, 여러분 뭔가 한탕주의 하지 말고, 도박 심리로 투기 심리로 살지 말고 성실하게 가자. 열심히 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자기를 피폐하고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났던 게 나무늘보라는 동물이에요. 그 내가 우리 교회에 보면 나무늘보 같은 것들이 있거든. 생기건도 그렇고. 근데 나무늘보를 연구를 해봤어요.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사나? 그랬더니 나무늘보는, 야 걔도 참, 나 그렇게 살기가 더 힘들겠대. 무려 하루에 15시간을 한 번 딱 자리를 잡으면 15시간을 한 번도 안 움직인대요. 15시간 귀찮아서 15시간을 꼼짝도 안 해야 된대. 배고파. 할 수 없이 이제 배고파 죽을 정도가 되면 이렇게 사는 거야. 죽지 않을 만큼만 움직이면. 그래서 내가 웃긴 건 그 열대 우린기회에 살잖아요. 그 나무늘보는 15시간을 꼼짝없이 누워있으니까 우기 때는 이렇게 나무늘보 이쪽 편에 이끼가 낀대요. 나 그 새끼 존경스러워 진짜. 나 그렇게 살기도 힘들겠다. 웃을 일이 아니야. 바로 너야. 그게 너야. 저렇게 살기도 힘들겠다. 참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살기도 힘들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 그게 재밌어요. 이끼가 껴. 이렇게 이쪽 면 이끼가 낄 정도로. 그래서 하도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전혀 형성되지 않아요. 근육은 움직여야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전혀 없는 게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힘이 없어서 이게 떨어지잖아. 그 밑에 물에 빠지면 헤엄을 치는데 헤엄 몇 번 치고 근육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헤엄 몇 번 치고 탈진해서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근력이 돼. 그래서 누워있으면 그냥 발톱이 끼려서 발톱으로 어떻게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 시간에 나는 아령을 들겠다. 그죠? 표범이 나무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표범은 나무를 타서 잡아먹는데 제일 손쉬운 먹으면 나무 늘보야. 표범이 올라오면 나무 늘보가 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늘보가 딱 표범을 봐. 그럼 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죽기를 선택한대. 그냥 표범이 오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대. 그냥 먹어. 기왕이면 나 이쪽부터 뜯어줄래? 뭐 이러면서. 이거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래. 어느 순간 보면 영적인 근력이 전혀 없어. 힘써 일해보지 않고 헌신과 희생도 없고 영적인 야성과 근력이 떨어져서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또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불러지지 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영적인 근력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조금만 시련이 와도,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사자 같은 표범 같은 영적 위기만 와도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맨날 퍽상 막 정말 획 이런 인생들 있죠. 나무늘보 같은 게으른 인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미리 영적으로 근력을 다져놓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성주하고 안나가 아빠한테 굉장히 원하면서 막 런닝머신에 내가 태워서 못 내려오게 하고 내가 직접 1시간 내내 옆에 지키면서 레벨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거 죽을 것 같으면 4로 내려주고 그러면 다시 막 조금 숨 고르면 다시 레벨 7, 8로 올려주니까 막 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그게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에요. 성령 막 나중에는 막 너무 막 내가 가쁘게 자 여기서 3분만 더 뛰어 3분만 더 전력으로 막 올리면 막 안 떨어지려고 막 미치게 뛰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다시 내리면 이제 울 힘도 없다가 내려가서 이제 숨 쉬고 이제 아빠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아빠 나한테 왜 그래. 안나한테도 그랬어. 똑같이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땀을 뽀뽀 흘리고 나와서 막 쓰러지더라고. 왜? 그래야지 근력이 생기는 거야. 근육이 붙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체력이 고갈돼서 내가 2시간 넘게 막 땀이 막 방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내가 팔굽혀펴기 쉬고 막 엎드려 막 엉엉 우는데도 내가 엄청 엄하게 혼냈어요. 이건 게으름이다.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지 근육이 붙거든. 그래야 네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체력이 있고 체격이 있어야 나중에 힘든 일도 버틸 수 있는데 나무늘보처럼 계속 안 하면 근육은 퇴화해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내 자식을 사랑해서 저 힘들고 모지지만 런닝머신에 태워 돌리는 아빠의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안드레, 안성주, 안나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 동일하게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왜 나한테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너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야. 기도에 런닝머신에 태우고 새벽 기도에 런닝머신에 자꾸 태우고 자꾸 예배 자리에 나오고 순종하라고 자꾸 여러분을 밀어놓는 건 그래야 근력이 생겨서 너 또 넘어지지 않아. 너 또 절망하지 않아. 또 헷가닥 그 표범 같은 이 영적 위기에 너 잡혀먹지 않아. 그때 힘들 때 뛸 힘이 있어야지. 일어날 힘이 있어야지. 절망에서 회복할 힘은 있어야지. 그거 없이 살아갈 것을 내가 여러분 어떤 부모가 너 힘들고 어려움 닥치면 그냥 거기 주저앉아 죽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세워야죠. 그러려면 근육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안드레 저놈은 뛰지 말라고 하도 운동을 하니까 저놈은 러닝머신 내가 내려오라고 그만 좀 하라고 저는 막 2시간씩 계속 뛰어. 땀도 몇 방울 안 나. 하도 열심히 맨날 운동을 하니까 저놈은 뛰어도 저 지치랑 어저께 혼을 내서 그만 좀 하라고 이 새끼야 너는. 근데 쟤들은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그러니까 운동을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약해지는 거예요. 나무늘보처럼 안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영적 위기가 찾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야 돼. 그래서 기도의 근력을 세워야 돼. 내가 이번에 내가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부 예배도 저 멀리 부산에서 오신 가족들 세 가정에 있고 막 멀리서 많이 오셔서 서창에서 오시고 멀리서 내가 그래 방원지에서 오시고 멀리 오셨는데 울산에서 오시고 다 고마운데 고마워는 하지만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서울에서는 교회 자기 교회 찾아가려면 강서 지역이나 강북 쪽에 있는 사람이 강남이나 저 강동 이렇게 가려면 2시간씩 걸려요. 주일날 그 주말에
그 강남 쪽이나 굉장히 막 강변북로 타가지고 이렇게 다리 한번 넘으려면 다리 하나에서 3, 40분 걸리고 이런 1시간 반은 걸려야 교회 가요. 서울 사람들은 1시간 반, 2시간 걸려도 자기 교회 가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아무리 끼케가 멀리 와서 1시간 반이면 다 오잖아요. 물론 미안해 2시간. 서울들 미안해 서울은 5시간 오지만 서울에서 오잖아. 근데 그게 영적 근력이 붙고 있는 거야. 힘들어 어려워도 계속 이렇게 하면 영적 야성과 근력이 붙어. 근력이 없는 나무늘보다는 바로 옆에 갖다 놔도 이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고 예배 자리에 못 나와. 나무늘 서희 아파트 갖다 놔도 영적 근력이 없으니까 그래. 서울에서도 내려오잖아요. 여기 서울에서도 왜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려오잖아. 근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여의도 정복 특세는 근력이 생겨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영적 근력이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위기에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간단하게 3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작은 일부터 성실을 배워가십시오. 제가 우리 처남한테 내가 옛날에 한번 아주 처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까닥까닥 할 때, 내가 결혼했을 때 내가 쟤한테 처음 얘기하는 게, 승리하는 것도 버릇이 된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한 번도 인정받지 않고 한 번도 어디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걔가 조금만 뭐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뭘 하나를 완성을 짓지 못하는 그런 애였다고. 내가 내가 그 얘기를 무조건 끝을 봐야 되고 인정을 받아보고 승리를 해봐야 된다. 승리가 버릇이 되고 맛을 든다. 근데 지금 이렇게 완전해. 그래서 끝이 아주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뭘 하나 맡겨놔도 반드시 인정받을 때까지,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매출을 올려놓고, 뭐 내가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내가 거기 매출을 3배로 높여놨어요. 내가 자주 얘기했죠. 그러니까 스카웃이 들어온다니까. 다른 경쟁 노래방에서. 난 어디 가든지 무조건 인정받고 거기서 최선을 해. 마치 다윗이 양이 우리에서 열심히 살듯 작은 것 충성하는 거 보면 큰 일도 맡길 줄 알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아멘. 오늘도 성실은요, 내가 때가 되면 하겠다는 것이라. 오늘 맡겨진 작은 것부터.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특별식 기도 같은 경우는 통짜로 못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할 수 있게 자꾸 이렇게 조금씩 노력할 수 있게 승리의 쾌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이거 이것도 못하면 안 돼. 그리고 자꾸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자꾸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작은 부서 하나 맡겨보면 알아요. 작은 일 하나, 조그만 사역 하나 맡겨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큰 인물이 큰 그릇이 될지 안 될지는 작은 것 작은 일 하는 거 보면 안다고. 여러분, 맡겨진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작은 것, 그것에 충성하십시오. 그것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도 대충 하고 하다 말다 할 때마다 대충 하다 흐지부지 없어져. 이러면 큰 일 절대로 안 돼. 큰 일은 위중하게 느끼고 열심히 할 게 아니에요. 절대 안 해.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성실한 사람들이 끝까지 성실해요. 두 번째로, 사랑은 성실을 불러와요. 사랑하면 성실해져요. 여러분, 사랑만큼, 연애만큼, 너희들 연애해봤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것만큼 정말 성가시고 분주하고 할 일 많고 챙겨야 될 것 많고 고민해야 될 것 많고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 없어요. 연애만큼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작업이 없다고. 연애해봤죠? 여러분, 옛날에 아주 먼 옛날 사랑에 빠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것만큼 귀찮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 끝나면, 여러분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정말 아무것도. 그런데 연애가 시작되면 돼. 그 밤에 쪼개서 새벽 2시에 눈아래가 감기는데 심야 영화관에 가. 그죠? 그 주말에는 그냥 지 엄마가 그렇게, 야, 좀 비켜봐, 이 새끼야. 네가 나무 이렇게 청소할 때 이렇게 했더니 주말에 막 멋지게 옷 차려입고 또 그걸 부지런히 아침부터 나가서 등산까지 하고 오고. 그러니까 조금 그냥 한 걸음도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백수 같은 놈이 그냥 연애가 시작되면 어떻게 막 저기 남구에서 북구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또 돌아올 그런 힘이 생겨. 교회에서는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조금 나오면서 연애할 때는 얼마나 싸돌아 다니는지 그게 즐거워. 그리고 또 집구석에 갔다가 또 다시 버스 연락을 왔다 갔다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친 거리. 그러면서도 막 그게 그러면서도 더 해주고 싶어 한다래.
그리고 또 고민하 생일이 언젠가 막 기억해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은지. 그래서 연애하지 마 니들. 엄청 성가셔고 야 좀 있으면 야 화이트데이 돌아와. 힘들어 지겹다 그런 거. 그럼 하지 마라 그런 거. 선포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짓거리. 자 나부터 솔선수범할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 것들. 내가 선포합니다. 이거 강하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이제. 얼마나 신경 써. 그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제가 좋아하는 원태현 씨의 사랑하면 공휴일이 없을 거 이런 책 읽어줬잖아요. 맨날 망일꾼은 비 오면 쉬고, 회사원은 일요일면 쉬고, 경비원은 격일제로 쉬고, 택시기사는 이틀에 한 번 쉬고, 선생님은 방학이면 쉬고, 농부는 겨울이면 쉬고, 수험생은 시험 끝나면 쉬고, 배우는 연습 끝나면 쉬고, 애기 엄마는 애기 자면 쉬고. 그런데 널 그리는 나는 언제 쉬니? 쉼없는 거야. 사랑에 빠지면 미치도록 뭔가를 해야 돼. 옛날엔 씻지도 않아가지고 야 이 새끼야 더러워서 막 곰팡이가 피겠다 이 새끼야 좀 씻고 살아 씻고 살아. 그래서 뭐 냄새도 안 나는 걸 뭐 이랬던 것들이 야 너 여자가 그게 뭐냐 머리 좀 감고 떡이지 같다 그럼 귀찮아 그냥 파고들어서 기름기만 빼고 다녔다. 이런 것들이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노래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요. 사랑하면 열심히 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부지런해져요. 성실하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얘기인데 내가 우리에게는 억지로 일 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이제 섬겨야 되는 주의 종을 담임 목사를 사랑해라. 그럼 할 일은 끊임없이 보일 거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네가 모신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와서 앉아 교회에 매일같이 앉아있어도 할 일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일주일 동안 나갔다 돌아오면 그죠? 다음 주에도 얼마나 바쁘냐. 지금도 끝나면 이제 영산포 갔다가 또 나주 지역에 또 저 연합으로 뭐 하나 또 해줘야 되고 또 광주로 돌아와서 하고 또 방송도 2개나 계속 막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보면 난 할 일이 다 보여. 일주일 동안 그 몇 명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일주일 내내 있었는데 창문 열린 건 나만 보이고 뭐 하나 잘못되고 내가 보이고 내가 찾아내는 거 일을.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 사랑이. 거기는 10명을 더 투입해도 안 돼. 근데 내가 그걸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그래요. 제가 딱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더니 자 호성아 잘 들어라. 목회자라는 자리는 이 목사라는 직업은 그래. 바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바빠. 할 일이 계속 있어. 근데 쉬고 놀라면 한가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한가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건 누가 시키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면 돼. 한가해서 할 일 없는 목사가 되든지 정말 쉴 틈 없이 바쁜 목사가 되든지를 네가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일을 주실 거야. 저는 그날 선포했어요. 하나님, 저는 숨 쉴 틈 없이 바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주를 위해 썩어 없어지고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고 싶어요. 그렇게 선포해서 그날 그때 달아 없어지도록 하면 사용하시고 숨 쉴 틈 없이 사용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사역자들 뽑을 때마다 얘기해요.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감을 주실 건데 네가 교회를 사랑하고 네가 일을 하는 만큼 주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서 앉아있어도 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절반을 이번 다 줄였는데 안 되는 것들은 기회를 줘도 안 돼. 안 되는 것들은 절대, 게으른 것은 악한 거야. 게으른 건. 게으른 건 절대 희망이 없어. 게으르면 안 돼. 그때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일이 잘 돌아가. 오히려 더 일이 잘 돼. 교회를 사랑하니까 보인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할 일이 보여. 내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주의 종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맡긴 사명과 사역을 사랑하세요. 직분을 사랑하세요. 그럼 할 일이 끝도 없이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악한 종의 문제는 뭐냐면 게으른 종은 주인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주인님의 재산을 자기가 사랑하고 주인님을 사랑했다면 그 아까운 한 달러도 엄청 큰 돈이에요. 그거 그냥 땅바닥에 처박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통 야 이거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취리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 걸 그랬대. 이 아까워 게으른 놈아.
나가라, 썩 꺼져라. 오늘 여러분 이런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계속 할 일이 보이고 열심히 부지런 떠는 그런 귀한 종들과 사역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적을 붙들면 성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작은 것에 성실할 때 큰 것도 성실하고, 두 번째, 사랑하면 성실하고, 세 번째 뭐예요?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면 성실.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시선이 내일의 분명한 목적을 보고 살아가면 성실을 살아요. 근데 현재의 쾌락과 즐거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게을러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일의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반드시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항상 그 사람의 성향과 취향이 현재의 즐거움과 쾌락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게을러져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나와요. 오늘 여러분, 호박벌이라는 벌이 있어요. 몸통이 너무 큰데 그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고 얇고 가벼워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호박벌은 절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조상 절대로 호박벌은 저런 시체 구조로는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날아다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바꿨어요. 어떻게 호박벌은 구조공학상 날 수 없는 저 신체 구조를 가지고도 날아다닐까를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날 수 있었을까? 근데 결론은 간단했대요. 호박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기는 꽃을 찾아 꿀을 먹어야 산다는 중요한 목적과 일념 하나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해요. 무조건 꽃을 찾아가 꿀을 먹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라 꽃을 찾아가서 꿀을 따먹으며 오늘까지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단한, 호박벌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만 간단하게도 호박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걸 모른대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 꿀을 찾아 먹어야 된다는 목적 하나로 힘있게 날개.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등치는 큰데 날개는 요만해서 근데 날아. 나무늘 보고 얼마나 체격 조건이 좋아요. 팔도 길어요. 저처럼 롱팔에다가 롱다리를 가지고 슈트발도 잘 받을 것 같아. 그냥 팔이 길어서. 그래서 그거 갖고 이러고 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되게 우스꽝스러워도 가진 조건은 열악하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그를 창대하게 높여주시고 날게 하시고 오늘도 그에게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게으름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현재 달콤한 현재 즐거움을 보고 현재 내 감정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내 관계대로 살아가고 그냥 현재를 살아가면 반드시 게을러져요. 악한 종이 돼요. 그런 사람 맨날 거머리처럼 불평과 불만만 많아. 맨날 다오 맨날 요구하는 것만 많아져요. 이게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몰라. 지금 자기가 나눈 물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몰라. 힘들어도 지금 일어나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뛰고 전진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순종하고 사역하고 일하시길 바라요. 맨날 바라는 것만 많은 거머리 되지 말고, 하나님께 바라기 많은 거머리 되지 말고 개미처럼 은혜를 모으는 자, 성실하게 발바닥으로 밟는 축복의 종들이 되셔야 돼. 복 있는 사람 되셔야 돼.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게,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게 만드는 목사처럼 보이죠. 그게 당신을 살리고 복 주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 목사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에서 지방 농촌에 산 사람이 자기 친구를 죽여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도시로 도망쳤어. 하도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숨어 지내면 잘 못 찾는데요. 그래서 가서 그가 우연히 주운 주민등록증이 자기 얼굴 비슷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신분을 세탁해서 위조해서 그냥 노가다판에서 이제 산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말 많이 하면 지방에 사투리 듣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 섞다 보면 이렇게 너 그럼 거기 누구 알아?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많이 이렇게 뽀록 날 확률이 크니까 이제 그 노가다를 뛰면서 12년 동안 이제 벙어리 행세를 한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난 방어를, 그러니까 말을 안 섞으려고, 안 걸리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새 마늘 얻어서 결혼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벙어를 살다가, 부인이, 이래서 걸렸어. 그래서 이번에 사형 잡혀갔어. 그런데 이제 취조를 하는데 놀라운 현실이 12년 동안 안 걸리려고 벙어리 행세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하더래. 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지금 잠깐 수단으로 뭘 손을 놓고 일을 안 하면 그 잠시 약간 날 쉬게 하는 거, 평안하게 하는 달콤한 설탕 같은 유혹이지만 그게 나를 죽여요. 피폐져서 반드시 영적 공핍과 군핍이 여러분 삶의 그런 축복을 허무는 그런 공핍이 반드시 와요. 정신 차려야 돼. 오늘 조그만 근력 남아있을 때 그 근력을 바탕으로 또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더 큰 근력을 받아 더 큰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실로 가자! 축복으로 가자! 노력으로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찾아올진데 그러기 전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영적인 근력을 늘려 오늘도 어떤 위기와 힘든 어려움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지런과 노력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한탕주의, 오늘도 투기심리, 도박심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대박을 바라지 아니하고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성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저들의 모든 생활의 터전과 학업의 자리와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